사람들은 너희를 대적할 것이다. 심지어 너희 가족들도 그럴 것이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라. 굴복하지 마라. 마지막에 가면 그 가치를 알게 될 것이다. 살아남는 자가 되어라.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어미하신 주의 말씀 앞에 서서 이제 결연한 의지로 주의 말씀에 결단하는 기도의 시간이 분명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4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며 들려주시는 제자의 길, 나를 따라오너라.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알고 듣고 그 따름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천국의 진리를 열어 보이셨고 산상수훈입니다. 천국의 실제가 뭔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세계 안에 드리워진 죄와 사망의 지배를 8장 9장에서 어떻게 깨뜨리시고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시고자 했던 창조의 질서, 구원의 빛된 질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죄인들을 용서하시며 사랑하시고 질병의 신음에서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실체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예수님께서 이제 나만이 아니라 이제 너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구원 역사를 이루시고자 한다. 마치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이 들려주는 그 70여 개의 세계 민족 가운데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역사의 번성을 이루는 야곱의 12지파처럼 예수 안에서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 12제자를 세워서 구약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무너졌지만 예수 그 하나님이 직접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새로운 구원 역사를 열고 계시는데 이 12제자들이 부름을 받아 선 겁니다. 그게 제자의 운명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제자로서 예수만 바라보는 그 길에 서야 하는 거죠. 제자들에게 들려지는 그 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스승의 운명을 짐지고 사는 거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보여주신 권능, 그것을 가지고 주 따르는 겁니다. 이후에 이제 들려지는, 그래서 그 길은 어쩌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처럼 모욕과 조롱과 심지어 내 목숨을 내어주어야만 하는 순교의 길이 열려질지도 모릅니다. 예수 영광을 아는 자만이,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 부름을 아는 자만이 그 예수 운명을 짐지고 섭니다. 이 예수의 제자도의 말씀은 이적을 행했던 8장 9장에 새 단락의 9개의 공적인 치유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첫 번째 단락에 새 이적이 들려지고 제자도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궁율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제자의 부름이 나옵니다.
머리둘 곳이 없는 길이다. 또 세계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능과 치유 사역을 선포합니다. 그 예수 제자의 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이 아니라 이제 죽음의 권세마저 회복시켜 주시는, 죽은 자를 살리는 실제 역사의 새 권능을 보이시고 제자도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주님의 일 해보셨습니까? 예수님의 이 안타까운 호소가 마음에 와 닿을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이 제자의 사명이 그것입니다. 우리도 끊임없이 예수님의 사역에 참여하면 이 제자의 소중함, 추수할 일꾼에 필요한 절규를 우리가 늘 기도하며 살 것입니다. 이 제자의 길에 대하여 예수님은 가감없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분명한 주권과 섭리를 일깨우시며 그들을 믿음 안에 용기를 불어넣어 격려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다 드러나고 다 알려질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제자들에게 은밀하게 말했을지 모르지만 너희는 지붕에 올라가서 모든 사람에게 만천에 공적으로 외치라. 하나님께서 참새와 머리카락 비유처럼 미물로 여겨지는 그 참새의 생명보다 너희가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은 그 놀라운 세밀한 관심과 사랑이 너희에게 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일깨우시면서 무거운 사명감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폭력과 죽음의 공포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제자들의 삶의 자리를 예수님이 내다보시며 책임 있는 결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매일의 일상이 이런 싸움이 아닌가. 절규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살 것인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신뢰의 삶을 살 것인가. 염려와 안달과 불평과 절망에 헤매며 여러 사람에게 거침돌이 되는 악을 쏟아내는 삶을 살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멍해를 짊어질 줄 알고 기쁘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찬송하며 갈 수 있는 당당함이 있는가. 그런 점에서 이 부인과 시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며 겪어야 될 선연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예수 따르는 그 운명의 공동체는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운명이며 그것은 예수님과 지금 나하고의 운명이며 그것은 예수님과 지금 교회의 운명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좁은 문 좁은 길의 운명 공동체입니다.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전인적인 공유입니다.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 따라가야 하는 거지요. 우리 힘으로 능으로서가 아닌 예수 바라보며 여기 예수 말씀 앞에 여러분 기도하시며 결단하셔야 될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감추인 것도 숨은 것도 없습니다. 다 드러날 것입니다. 구원 역사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담대하게 우리는
복음 외치며 살아야 합니다. 결연한 의지 없이는 다룰 수 없는 시련이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예수 바라보십니까? 예수 바라보며 살아야 될 분명한 이 신앙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맞아주시거나 예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거나 여러분들이 그 운명적 결단을 매일의 일상에서 실천해 가야 합니다. 그것이 제자도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깊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